아멘. 오늘 변화 시리즈 30번째, 어느덧 30주간을 걸쳐서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그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에 PPT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 살아가는 목적이고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66권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사랑이라는 그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바라고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삶보다는 어떤 삶을 더 많이 삽니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이 사랑의 설교를 통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좀 바꾸시고요, 진정으로 사랑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을 할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가 싫어 죽겠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가 꼴 보기 싫은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방법 가운데에서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자존감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방법이 틀리대요. 어떻게 틀리냐면 자존심은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래요.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자존심이래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은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세상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원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나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보다 불행이 없죠. 나보다 이 세상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인터넷 글 가운데 몇 개 보니까 정리를 하면 몇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나를 사랑할 때 방법은, 첫 번째는 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보래요. 나를 사랑해 뭐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어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건전한 방법, 뭐 운동을 한다던가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없다는 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건강하고 나에게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속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굉장히 숨기는 문화가 많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체면 때문에, 예의 때문에 그것을 누를 때가 많죠. 예전에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 얼마나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의 화와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병이 생겼죠. 뭐죠? 화병이 걸려요. 화병. 화를 계속 누르서 그냥 화병이 돼버린. 전문 의학적으로 화병이라는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을까? 화가 나서 병이 걸린 병이 화병이래요. 그래서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죠. 뭘 말해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것 좀 치워줘. 굉장히 뭔가 날카롭고 굉장히 뭐가 불편하고 똑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뭐가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정말 화를 누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터져서 나오는 거겠죠. 화가 났을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 화났구나, 그래 화날 수도 있단다, 너 많이 슬프구나, 그렇게 슬퍼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답답하구나, 너 많이 외롭구나, 내가 널 위로해 줄게. 자,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예. 이렇게 자꾸 좀 미친놈 같지만 자꾸 하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그 말을 해줘요? 오늘날의 배우자들이 뭐 계속 그 말을 해줍니까? 처음에 하죠. 뭐 1년, 2년, 3년은. 근데 4년, 5년, 6년,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돼. 요즘에 내가 살려면 나에게 그 사랑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무개야 사랑해. 네. 아무개야 널 존중해. 네. 자기 이름 넣어서, 희영아 널 존중해. 네. 이쪽 분들이 좀 잘하시네. 이쪽 분들은 뭐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럼 뭐 당신 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은 뭐 도대체 누가 사랑해 줄 거예요?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을 칭찬해 보래요. 자, 너 잘생겼다. 너 참 예쁘다. 적당한 왕자병, 공주병은 좋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거울 보면서 그 정도면 잘생겼어. 그 정도면 예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래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도, 일을 열심히 했을 때도 칭찬해 보래요. 그 정도면 잘했어. 너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 잘 왔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해 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절대로 남들하고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칭찬해요.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예뻐.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을 보니까 이게 얼굴이야? 이게 몸매야? 이게 몸매가 지금 장난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어느덧 내 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칭찬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도 너 이거 잘하는 거 있잖아, 그래도 너 이거 훌륭하잖아,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야지, 남을 비교하는 순간 그 칭찬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말래요. 사랑을 기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망해요. 왜 이만큼 사랑 안 해주지? 왜 이렇게 잘 안 해주지? 왜 이렇게 격려 안 해주지? 칭찬 안 해주지? 자존감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나를 내가 지켜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줘서 내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딨냐 이 말이죠. 내가 믿었던 배우자도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막 자기 손가락질 하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꾸 뭐 원망 불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게 막 누구는 말이야,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왜 이러는 거, 정말 열받아 죽겠어. 이런 분들은 자기를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자꾸 입만 열면 남 얘기하는 분들 있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만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남 욕하는 말, 험담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함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구나,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때론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에서 자꾸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남의 안 좋은 것이 자꾸 보여지고 이럴 때요, 나를 사랑해 보세요. 다른 사람 뭐 욕해봐야 나 좋을 거 없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가서는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얘기를 적은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검어요. 노예였거든요.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거무잡잡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아유 여자가 돼가지고 저기 검은 게 저게 거뭇길이 해가지고 저게 얼굴이야? 저게 예뻐?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당시에 유목민들을 얘기를 해요. 유목민들이 만든 텐트 있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 장막들, 냄새나고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딸들이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이라고 말할지라도 자기는 뭐래요? 솔로몬 궁전의 휘장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라고 자기를 바라봤다라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래요. 비록 검으나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게달의 장막이라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검은 게 아름답게 되어지고 게달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우리, 그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구나. 이 나를 어떻게 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아까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가 좋은 일도 해보고 자기가 노력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얼굴 보고 그 정도면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갈 때마다 어떤 일을 겪냐면 한계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얼굴 보는 것도 너 잘생겼다, 이것도 한계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고, 또 그냥 이 배가 자꾸 장난치죠. 자꾸 배가 장난치냐고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짜증나고 한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해도 이 배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내 얼굴을 칭찬을 해도 이 주름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잠수를 탄다 그러죠. 아무하고도 대화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취미도 뭐도 칭찬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있던 술람미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왕 솔로몬 왕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순결한 깨끗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다워. 내 자신이 내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올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넌 아름다워, 넌 예뻐,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에, 한계를 느낄 때, 무너짐을 겪을 때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낭떠러지에 숨었던 그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왕을 통하여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구나 라고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은밀한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누이, 너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지금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실패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이 땅 가운데 살기가 싫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누이,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나의 비둘기야, 너는 완전한 자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것을 받고 믿고 하나가 되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여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여 보란 말이에요. 믿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나를 사랑할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언제까지 문을 안 열었어요? 그 솔로몬 왕의 머리에 이슬이, 그 솔로몬 왕의 머리털에 밤이슬이 밤새 문 열어달라고. 너는 사랑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정말 멋져,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내가 볼 땐 너무나도 예뻐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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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 목소리 한 번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검다고 말할지라도, 계달의 장막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조차를 사랑할 수 없는 순간, 나도 나조차를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겪을 때에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어디에 있으니? 여기 있으니. 그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칭찬도 해보고 예쁘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계를 겪죠. 근데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계에 부딪혔던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사랑은 인간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사람들은 반문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는데 에서는 장자예요. 명분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핏줄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사랑받을 조건이 누구에게 있냐면 에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명분도 조건도 없는, 이름 뜻이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그 사기꾼을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없으면 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잘한 것이 없으면 나 사랑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따져.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줄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이 속이는 자야, 조건이 없는 자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요 너는 내 눈에 보배요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조건을 나는 따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환경을 따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네가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시에 비를 다 내리시고 빛을 비춰주신대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 정말 죄 지은 자들, 이런 사람들 뭐하러 그들에게 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삶을 줍니까? 생명을 뭐하러 줍니까? 그냥 걷어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조건은 무조건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조금 사랑해 볼까의 시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변함이 없어.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내가 얼굴이 못생겼는데요, 난 가진 것이 없는데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해줘도 자꾸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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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사의 글에도 마찬가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보니까요, 사랑이 만약 조건을 따지면 그건 사랑 아닌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 사랑 안 할,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할 때 너 엄마 말 잘하면 사랑해 줄 거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넌 집 나가, 이러면 아니잖아요. 어찌하든 간에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랑으로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면 뭐가 좋나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믿는 거 맞아요? 뭘로 믿는 걸 증명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날을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요만큼 잘했니, 저렇게 잘했니, 얼만큼 헌신했니, 얼만큼 노력했니를 보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넌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아이는요, 잘못을 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의심되는 아이는요, 요만한 거 하나 잘못하면요 벌벌 떨어요. 왜요?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 봐,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어요. 심판날에 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고요, 금식을 많이 했고요, 헌금을 많이 드렸고요, 봉사를 많이 했고요. 문 닫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어쫓나니?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 날 심판하고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지금 회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었을 때 다 돌을 집어던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집어던진 대신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도 했지만 먼저 그에게 다가간 건 뭐예요?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살아야, 먼저 살아야 죄 짓지 않던, 나쁜 길로 가지 않던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자기도 사랑은 자기도 미워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막 야단을 치고 혼내키고 막 한다고 해서 자녀가 살아나겠습니까? 먼저 그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런데 아들아, 그런데 딸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교육 아닙니까? 누군가가 물에 빠졌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였대요.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죄 짓더니 잘 빠졌다. 너 회개하면 내가 건져줄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지지 않고 건지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잘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할로윈 그 파티 모임 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똑같이 두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할로윈 때 모이더니 참 난리 났구나, 이런 것들. 아이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무너진 상태를 바라보며 건져줘야 됩니다. 죽기 전에,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그렇게 허랑방탕 살기 전에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이제 구원받았고 딱 좋은데 갑자기 퉁, 원수를 사랑하며. 아이고 주여.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구원함을 얻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저 옆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뒷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면 그것으로 하면 됐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나만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나만 구원해주면 안 될까요? 왜 갑자기 나에게 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요한 1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은 뭐기 때문이라?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같이 했던 한 목사님이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에 그 아이가 그때 한 5살 정도 됐어요. 아니 5살에 한 6살이네. 유치원 갈 나이였으니까. 근데 그 유치원에 이제 아이를 매번 데려다 주고 본인은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라이드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인생도 한탄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에서 아이를 딱 내려다 주고 아무개야 사랑해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유치원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사랑스러워라, 잘 다녀와, 아빠가 너 사랑한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그냥 난 학교 간다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 순간 내가 저 아이 사랑하는데, 그때 동시에 내가 저 아이를 바라보는 이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도 나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도 나 보고 계시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홈레스를 봉사를 도는데 한 분이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 막 우는 거예요. 뭐 우리는 계속 매주마다 빵을 나눠주니까 기도해 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빵을 나눠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뭘 느꼈겠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받지? 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그 빵을 받을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제가 느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지? 오늘 새벽 6시에 교회를 왔는데 오늘 홈레스 분을 2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자전거를 우리 교회에다 맡긴 홈레스 분. 어느새 교회에 자전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난 누구 자전거인가? 근데 이름은 거기에 천승훈이라고 적혀 있어갖고 천승훈 건가 그랬더니 우리 홈레스 봉사하면서 자전거를 우리 교회에 맡긴 그 홈레스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길래 내가 그 시간이 올 줄 어떻게 아냐, 추운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있니? 물어봤더니 내 자전거가 여기 있다고. 자전거. 아, 그건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현관문으로 오는데 우리 교회를 또 밤새 지켜준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홈레스 봉사를 하다가 샌드위치 1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유, 그거라도 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봉지를 가져다가 잘 잤니? 굿모닝. 그리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Do you have coffee? 빵 주었으면 감사한 줄 알지 또 달라고 뭐 쪽하고 달라고. 처음에는 듣자마자 No 하고 올라갔는데 계속 마음속에 Do you have coffee? 커피 있거든요, 제 사무실에. 근데 내려야 되고 또 이거 귀찮고. 근데 오늘 하필 또 설교 제목이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님 나보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구나 하고 커피를 고이고이 내려가지고 온도도 체크해서 조금 찬물 조금 섞어서 그래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동시에 제 마음이 들었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사랑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수 갔을 때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려고 원수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사랑 더 느끼게 될 거야. 내 사랑 더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고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아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더 알게 해주려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죠. 누군가를 싫어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괴롭고 힘들고 짜증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했잖아요. 때로는 막 예수님이 멱살을 잡히셨어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막 깐죽깐죽 질문도 막 던졌어요. 네가 50대 안 된 게 뭘 하나님의 뜻을 알거냐.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사랑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들었어요.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했구나.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30년간 목수, 아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 동참하신 분이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천사가 움직이고 정말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최고 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십자가에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며 사랑받는 자고 기뻐하는 자구나.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딴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세상 다 마음에 안 들죠. 솔직히 어떤 사람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뭘까요? 세례를 왜 받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래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깨끗해지려고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 취급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의 죄를 씻음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죄인이 될게,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비록 네가 세례를 받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취급당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셔요. 예수님은 그 억울함, 그 답답함, 그 죄인 취급당하는 그 수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기 때로는 힘들 때마다, 내 칭찬으로 한계를 겪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반복해서 믿고 받아들이면요,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빛아,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짓지 말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왜 남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이룰까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자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릴 때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면요, 나오는 말, 나오는 생각, 나오는 감정이요, 늘 사랑과 행복과 격려와 칭찬과 이런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소멸되어 가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너 율법 다 이뤘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2계명만 줄게. 하나님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강령이야. 근데 이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한 가지로 더 축약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남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성경 다 이룬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11조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뭘까요? 조금 일 못한 거요? 봉사 조금 못한 거요? 헌금 좀 많이 못 드린 거요? 교회 오래 못 다닌 거요? 아니요. 내가 오늘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문둥병에 고름을 입으로 짜낸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교만하기 쉽고 오늘 일 내일 미루다가 낭비하기 쉽다. 오늘만이 내 날이다. 주님 만날 준비는 오늘뿐이다. 월트리트센터가 무너지는 그날 비행기 안에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혀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남은 그 승객들이 뭐 했겠어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 가족들에게, 아는 친구에게 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왜 이 말을 이렇게 아꼈을까?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이번 할로윈 데이 때 그렇게 죽은 인생, 부모님께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제대로,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날 죽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사고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한단 말 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죽어서 이미 말조차도 못할 때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다. 내일은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 꼭 전하시기를. 그리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커피 한 잔도 사주고 밥 한 끼도 사주고 그 돈 장롱 속에다가 자꾸 집어넣을 거예요. 자꾸 내가 꼭 돌아가신 분들 집에 가면은 꼭 장롱 속에서 거기 캐시 꼭 300불 400불 막 500불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좀 나눠주세요. 좀 쓰세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할 텐데 좀 베풀어주세요. 누가 돈 내나 아마 괜히 또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 레파토리 아니고 맨날 지갑 놓고 왔다고 그거. 제가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하면 뭐가 좋나 해보니까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행복해요. 사랑하면 평안합니다. 사랑하면 막 기쁘고요. 사랑하면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져요. 심지어 그 의학 무슨 보고서 그런 데 보니까 치유도 일어난대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항상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항상 말도 긍정적으로 해요. 감사가 항상 나오고요. 신뢰가 나오고 용기도 생기고 또 오래 참아요. 인내가 있고 도전하고 열정 있고요. 정직하고 사람을 배려하고요.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하면 얼굴도 예뻐진대요. 의사들이 말하더라고. 사랑하면 얼굴도 예뻐져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예뻐지는 애들이 있어요. 연애하냐? 그럼 딱 맞아요. 희한하게도. 희한해. 예뻐져 정말. 결혼할 때 그 신부 보면 다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또 건강해져요. 네. 몸도 더 건강해. 사랑하니까 막 미워하면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한 거죠. 근데 사랑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잠도 잘 자고 또 누군가를 돌봐주고 진실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사람을 공감해주고 또 사랑하면 지혜도 생겨요.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착착착착 잘 들어가고 그리고 연합을 이뤄가요. 이렇게 좋은 사랑 왜 안 하고 살까?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미워하고 따지고. 걔는 그게 문제야. 우리 아내는 그게 문제야. 우리 남편은 이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고치려는데 바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이렇게 좋은 사랑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사랑, 시간이 점점 없어요. 사랑할 시간이. 이렇게 좋은 사랑, 그 시간 끝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더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죠. 내가 오늘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살 날 동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고치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한 번이라도 야 너 참 멋있다, 야 너 참 훌륭하다, 야 너 내가 사랑한다, 야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야 너 정말 멋지다라는 한마디라도 더 해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부를 텐데, 오늘 그래도 사랑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지금껏 살아오시느냐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사랑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보다 엉뚱한 것에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랑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가 그렇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힘드니? 답답하니? 참을 수 없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그 사랑 내게 더 주세요. 그 사랑 더 갖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세요. 그 사랑으로 나라를 살리세요.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욕먹고 아버지 하나님 발로 치고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니 이 사랑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미움의 언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그런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서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며 지나갔던 외로운 날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고 위로를 주길 원하고 배려를 주길 원하고 순수함을 전하길 원하고 선함을 주길 원하고 감사를 주길 원하고 기쁨을 주길 원하고 치유를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지 않는 술람미연처럼 바위텀 은밀한 속에 숨어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바위텀 은밀한 속에 숨어진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렴,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렴이라는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뛰쳐나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은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사랑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려 하심이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 찰지라도 너를 향하여 문을 두드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술람미 여인아, 검다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이 종이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원망과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도록 뒤덮어린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갈 때 보이는 자들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내 시간, 내 인생 사랑하지 못하고 낭비했던 시간들, 사랑하라고 가족 주셨고, 사랑하라고 아비 어미를 주셨고, 사랑하라고 자녀를 주셨고, 사랑하라고 이웃을 주셨고, 사랑하라고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라고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삶보다는 엉뚱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모두 다 바꾸고 사랑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삶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